참 우리 금요기도에 또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뭐 별로 그렇게 세련되지는 않고 뭐 이렇게 프로페셔널하지는 않아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은혜가 있고 얼마나 참 감동이 있고 얼마나 참 이렇게 성령의 감화가 있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죠.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는가.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정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한 50년 동안만 그렇게 열심히 찬양으로 뭐 우리가 뭐 천국에서도 찬양하겠지만 더 정말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진짜 이 요즘은 정말 이 하루하루가 어떻게 그냥 하루가 그냥 전혀 이 예측 불가능한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사회를 봐도 또 이 시대를 봐도 여러분 날씨도 그렇잖아요. 원래는 사실 4월 달에 다 반팔 입고 다닌다 그랬거든요. 다 더워가지고 4월부터 올해는 완전히 그냥 이른 더위가 온다고 그랬는데 뭐 더위는커녕 뭐 지금도 그냥 쌀쌀해가지고 말이죠. 계속 하여튼 제가 이렇게 긴 와이셔츠를 입고 있다는 것은 하여튼 날씨가 그렇게 아직은 덥지가 않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정말 우리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내일 일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루하루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이야말로 가장 완전하고 또 복되고 가장 형통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제가 미용실에 갔다 왔거든요. 머리를 새로 하고 왔는데 갈 때마다 헤어스타일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지난번에 그 헤어스타일로 이렇게 좀 드라이를 해달라 그랬는데 지난번에 제가 어떻게 해드렸죠? 모르시더라고요. 할 때마다 할 때마다. 그래도 뭐 하여튼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근데 참 하여튼 그분도 빨리 교회를 나오셔야 되는데 하시는 말이 이거 참 하여튼 그분이 하여튼 뭐라 그랬냐면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 뭐 누가 되든 뭐 다 똑같죠. 뭐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세상은 다 거기서 거기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여러분 세상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세상은 다 잠시 왔다 사라져 버리는 안개와 같은 것이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 또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더 정말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오늘 이 금요기도의 자리로 나왔는데 더 정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며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 뭐가 있다고요? 대청소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여러분 또 다 나오셔가지고 또 내일 대청소 여러분 반짝반짝 주의 전을 깨끗이 또 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말씀, 지난번에 우리가 한 차례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독교의 출발, 우리 믿음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5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이고 직분을 받은 것이고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와 그 사명과 직분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며 더 정말 충성되이 귀한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충성과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받는 거에 받는 거. 뭐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새벽에 그 말씀을 드렸지만 아론에게 그 대제사장이 옷을 입혀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의 옷을 이제 그의 사명이 끝났을 때에 123세에 그의 옷을 벗기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론이 자기가 입고 자기가 벗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아론에게 그 옷을 입혀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물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입혀주셨지만 그의 옷을 벗기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받은 이 직분과 사명이 얼마나 참 소중한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더 정말 주님께 받은 이 사명에 우리가 더 헌신하고 또 충성하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위로가 우리 삶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받는 것이다. 받는 것, 위로부터 은혜도 받는 것이고 직분도 받는 것이고 성령도 받는 것이고 구원도 받는 것이죠. 구원을 우리가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제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더 하나님 앞에 힘써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확신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구하고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나 자신에 대한 이 확고하고 이 분명한 이 정체성이 있어야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구하고 또 간구하며 응답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이 정체성이 흐릿하면은 내가 기도해도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까? 이게 확신이 안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절 말씀처럼 먼저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과연 누구로부터 부름받고 누구의 것으로 부름받았는지 이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누구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의 장중에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싸개 안에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손해 보지 않는 하나님, 자신의 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안전하고 우리는 언제나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그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자녀됨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을 받은 자들이다?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아무리 내 것, 정말 내 것이라 할지라도 내 소유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냥 무관심하고 그러면 더 비참한 거예요. 아무리 뭐 자식들이 많아도 여러분 그 자식들 가운데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자녀들은 얼마나 참 그게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부르시고 당신의 소유, 당신의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 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와,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무엇을 받았다고요? 사랑하심을 받았다. 사랑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즉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우리 방금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여기까지만 읽었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 성도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자, 거룩한 자. 성도. 이게 뭐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제 성도라 그러지만 사실은 이제 성인이라고도 사실은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로마 가톨릭 이제 새로 교황이 선출이 됐죠. 최초로 뭐 이렇게 아메리카 거기 미국에서 미국 출신의 교황 추기경이 이제 교황으로 선출이 된 레오 14세. 거기는 뭐 레오 뭐 프란체스코 또 뭐가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또 한번 오신 교황이 프란치스코 말고 그죠? 성 바오로 요한 바오로인가요? 요한 바오로 2세, 바오로, 요한 다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콘클라베라는 그 영화를 이제 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저도 몰랐는데 그 이름을 그 추기경단에서 그 콘클라베를 통해서 비밀 투표에 붙여서 3분의 2 이상이 이제 되면은 이제 교황이 되는 건데. 교황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이름을 선택하는 거더라고요. 이름 어떤 이름으로 할까. 근데 이번에 교황은 이제 레오 14세. 그러니까 그 앞에 레오라는 이름의 교황이 13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레오 14세. 내후년에 또 우리나라 오신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인이라고 하는데 성인. 그래서 이제 성인 이렇게 막 경배도 하고 숭배도 하는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죠. 교리적으로. 왜냐하면 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성인으로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를 원한다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느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7절 후반절 말씀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은혜와 평강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성경에 또 신약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에 이게 그 모세의 민수기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기도에서부터 기원된 이 신약 시대에 넘어온 이제 목회자 또 모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루하루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물과 같은 것이고 공기와 같은 것이고 햇빛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과 안식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소생시키고 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보호막과 같은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다윗이가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이 다윗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윗 왕이시여. 물론 이제 그정은 그때까지 이제 왕이 되지 않았지만 다윗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싸개 안에 품어주시고 날마다 붙잡아 주시기를 제가 소원합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또 우리를 감싸는 하나님의 생명싸개와 같은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 뭐 이게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루도 숨을 쉬는 것이고 또 이렇게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있는 것이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 은혜와 평강의 보호막이 사라진다, 여러분 그러면은 안 되죠. 그러면은 악한 마귀 사단이가 그냥 그 옛날에 부산행이라는 영화, 여러분 그것도 엄청 흥행했잖아요. 1000만이 넘었잖아요. 그게 무슨 영화예요? 부산행이 좀비 영화입니다. 좀비. 와, 그 좀비들이 그냥 얼마나 그냥 죄송합니다. 개떼처럼 그냥 날려들어가지고 막 그냥 물어뜯고 그냥 서로 막 그냥 완전히 괴물이 돼가지고 인간도 아니고 괴물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그런 것들이 좀비.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이 은혜와 평강의 이 보호막이 사라져 버리면 그런 악한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달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진 않아도 영적인 이 전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서 그렇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실 정도로 열심이신 것처럼 여러분, 사단 마귀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말이죠. 이 마귀 사단도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번 주 주일날 이제 우리가 천사와 이 사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로 이제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여러분 이 사단 마귀도 얼마나 참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열심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 모든 사단 마귀의 공격과 그 시험과 유혹을 막아주는 것이 무엇이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공기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햇빛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목말라 죽는 거예요. 메말라 비틀어져서 말라 죽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지키고 감싸는 하나님의 생명 싸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들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분명히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기둥 위에 견고히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가 나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여 주셨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첫 번째 기둥. 두 번째 기둥은 뭐예요? 나는 그러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여 주셨고 이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한 이 두 가지 지식,
이 두 기둥 위에 우리 믿음의 터가 견고히 세워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데 막상 나는 누구인가,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이런 분명한 어떤 정체성, 거룩한 자존감이 약해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 자신에 대한 올바른 자아상과 성경적인 정체성이 희미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그렇게 잘 믿고 섬기는데 반해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내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인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고백이 없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중요한 것처럼 동시에 나 자신에 대한 이 거룩하고 또 존귀한 이 정체성, 자존감, 지금 이제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의 이 문화들, 세상 정신이 우리 자녀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중독시키고 물들이고, 얼마나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이 우리 자녀들을 참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물론 뭐 공부도 중요하고 좋은 학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인생의 그런 위기와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또 우리 자녀들을 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참 큰 은혜를 받은 자인가, 그 나 자신에 대한 이 거룩하고 존귀한 이 영적인 자존감, 이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그 어떤 시험과 환난의 그 비바람과 풍파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교육, 말씀교육, 이 믿음 교육을 우리가 반드시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에게도 정말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정말 이 성경적인 가치관, 올바른 이 정체성을 심어줄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친절하게 또 자막이 나와주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한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우리는 성도,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말씀으로 또 성령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빚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자신에 대한 이 정체성이 확실해야,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실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더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그 첫 마디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는 그냥 공허하게 그냥 저 맨 하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분명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예.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옆집 아버지가 아니에요. 딴집 아버지가 아닙니다. 누구의 아버지시라고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예. 근데 그 우리 아버지가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예. 하늘에 있다고 해서 안드로메다 우주 천왕성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주권과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생사합을 주관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며 부르시며 나아갈 때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모든 기도와 간구에 신실하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그 1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네,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 기도에 관한 그 끈질긴 그 과부의 그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그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을 향하여서 얼마나 정말 끈질기게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그 불의한 재판관이 말이죠. 야, 내가 정말 웬만해서는 내가 저런 과부 따위는 내가 정말 내가 진짜 상대도 하지 않는데 너무 끈질기가 달려드니까 매일 그냥 밤낮으로 와가지고 그냥 자기를 귀찮게 하고 자기를 못살게 굴고 이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쩔 수 없이 이 끈질긴 과부의 그 소원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뭐라는 것입니까? 이 끈질긴 과부가 바로 그 믿음의 모범 샘플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처럼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설령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고 마치 정말 내 기도가 저 허공을 정말 이 벽을 치고 그렇게 다시 나에게 오는 것처럼 그런 기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간절하게 이 과부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 반드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너무나도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간절히 정말 우리가 후회함 없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끈질기게 우리가 낙심치 않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기도에 대한 그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내 상과 형편과 또 내 처지가 힘들고 어렵고 꼬여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말이죠.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정말 앞뒤 좌우가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가져야 할 이 거룩한 정체성, 거룩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자들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들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면서 이 거룩한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여 응답받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